오늘은 21장입니다. 19장과 20장은 건너뛰고 곧바로 21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는데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은 100세니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제나 주시나 저제나 주시나 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서께 요청하기를 언약식도 거행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도 안 주시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사라의 말을 듣고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꾸중도 들었죠.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진짜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시느냐,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기에 차서 그 시기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여러 번 하셨는데 사실 시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25년 후에 100세 때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저렇게 실수하거나 기다리다가 지쳐서 안달하거나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주시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훈련, 인내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이러한 약속의 내용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120년 후에 일이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 시기가 되어 노아 홍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거기서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가르쳐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죠. 그때는 정확히 시기를 가르쳐줬습니다. 또 한 번 나중에 유다 백성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시기를 말씀해 주셨고 그 시기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3번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수많은 약속이 시기를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만 해주시죠. 그 시기는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주실 걸 믿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훈련, 인내의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충분히 훈련시키고
때가 되어 이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주신 자잖아요. 이삭은 여러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말이죠, 아주 어렵게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누구처럼요? 이삭처럼요. 이삭은 도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어머니 사라나 다 능력이 끊어져 갖고 도무지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대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죠.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요, 더욱 불가능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라고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이 처녀 창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가서 사신 것도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신 일,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됐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라고 말합니다. 죽으신 것이나 살아난 것이나 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요, 언제 오시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 계획대로죠. 그 부분에 대하여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사유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참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도 사실은 때가 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는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때가 차서 주신 거라는 거죠. 사실 구약시대 내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셨습니다. 기약 언제 시기는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냥 오신다고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계획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 그리고 인내의 훈련을 쌓게 해오셨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시겠죠. 언제 오실까요? 때는 아무도 몰라요. 때는요,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가 때가 차면,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도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기약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삭이 태어난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훈련시켜 왔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참 재미있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며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나 내 아내 사레나 이미 능력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피식 웃었죠. 그 웃음은 일종의 비웃음이고 불신앙의 웃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게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또 18장에 와서는 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까 그 말씀을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들었고 속으로 또 피식 웃었어요. 그때 그러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것을 딱 아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는 깜짝 놀라서 나 안 웃었는데요 라고 말을 했죠. 네. 그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 다 비웃음의 웃음 또는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보시고 내 아들 낳으면 웃음이라고 이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름을 웃음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이 다릅니다. 과거와 같은 불신앙의 웃음,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 즐거움의 웃음이 됐어요. 기뻐하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다 주시다뇨 하면서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사라는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시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는다고 하죠. 기쁨의 웃음이에요. 또 7절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며 기뻐하며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늙은 부부는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신앙의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애굽보다 강한, 애굽의 모든 신보다 강한 하나님을 증명하셨고 국제전쟁에 뛰어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왕들이 꼼짝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요. 정정에 능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죠. 그러나 그동안 아들을 안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 낳는 것은 잘 못해 주시나 하고 한때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기도 했지만 이제 아들을 주심으로써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한 것을 완전히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한층 증진되었을 것입니다. 기쁨 중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었죠. 그래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합니다. 이삭이 지금 몇 살 때 젖을 뗐을까요? 3살일까요? 아니면 5살일까요? 만일 3살이라면 이스마엘은 아마도 17살쯤 됐을 것이고 5살 때 젖을 뗐다면 아마도 19살쯤, 20살쯤 됐을 것입니다. 그게 맞나요? 어쨌든 그래요. 그때 그걸 놀리는 걸 보고 사라가 질겁을 합니다. 긴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에는 이 종을 첩으로 취해서 그 아들을 얻으면 그것은 당신과 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사라가 이 종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이삭과 함께 얻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흔히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이에 부모님이 유산 나눠 갖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 아닙니다. 물론 그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유산을 이어받는, 그 재산을 이어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사라가 이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언약의 계승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이삭이 계승받아야 되거든요. 이스마엘이 혹시라도 지가 장자라고 우기면서 그 언약을 넘본다거나 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뒀던 사라는 더 이상 크기 전에 싹이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쫓아버리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몹시 근심합니다. 어쨌든 내 아들이고 내 첩이었는데 어떻게 내쫓는단 말인가. 마음이 아프겠죠. 전에는 나보고 취하라고 그러고 첩으로 취하라고 그러고 아들 낳으라고 하던 그 아내가 지금은 내쫓으라고 하니 참 속상하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갈이나 이스마엘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매정해 보이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하여 이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안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에 곧바로 일어나서 일찍부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보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줘서 내보냅니다. 이 광경을 보면요, 아니 그 마음씨 좋고 너그러워 보이던 아브라함이 저렇게 매정한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첩이었고 자기 아들인데 적어도 재산 한 몇 분의 1쯤 뚝 잘라서 말이죠, 종들과 함께 내보내건다거나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첩과 아들만 댕그라니 내쫓아보내다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 근심하지 말라 하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재산의 한 3분의 1쯤 뚝 떼어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이 더 큰 재산임을 아브라함은 누누이 경험해 왔거든요. 그러니 그렇다면 됐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감히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장성한 것이죠. 사실 광야로 나갔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려움을 닥치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그 약속대로 한 민족의 조상이 되죠. 오늘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21장은 오래전부터 25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아주 귀한 일을 기록된 그런 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이 있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약속이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약하신 시기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다가 그 시기가 되어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다 보면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기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의 약속을 갖고 계십니까? 시기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감사합니다.